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주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왔다 가심에 대한 기록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익히 듣고 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조금은 빠른 템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기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예수님의 사역과 그 권세와 그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량도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조금은 컴팩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또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바로 갈릴리에서 갈릴리 위쪽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입성 이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가복음 6장에는 6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이야기,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이야기와 12제자 파송,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던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고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지만 그 놀람은 경외에 이르는 놀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배척하기에 급급한 그런 놀람이었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의 나고 자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로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떤 의사의 수고도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언자를 배척하기 마련이며 치유에 있어서 친밀함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의심 또한 시기와 질투는 결국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못함, 불신으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에 동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택하여 세우신 12 제자를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증거할 때에 그 말이 인정되는 유대인의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제자들을 맞아들여 영접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배척하는 이들도 있을 것임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 아래 먼지를 떠는 행동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제의적인 의미로 했던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거부한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2020년을 사는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전도, 선교 사역도 이렇게 이와 같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전도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던지 그리하지 않던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던지 아니 듣던지 계속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사역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헤롯은 이 예수가 자신이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오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어떻게 죽이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이야기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헤로디아가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보고 있을 때 헤롯의 생일에 큰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헤롯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고 헤롯은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너가 구하기만 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호언 장담하게 됩니다. 이에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지 묻게 되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외치던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쓸쓸한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덧없다 생각되어지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헤롯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깊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헤롯은 분봉왕으로 왕궁에 살면서 부와 명예, 권력을 마음껏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결핍이나 부족보다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연애와 폭음, 향락,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헤롯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세상의 길을 선택했고 그 마지막은 죽음임을, 영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의 삶에 비추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까지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왕궁의 삶을 좇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좇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을 향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물들려 가려고 할 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한날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중직 선거를 위해서 사역자 훈련원 간담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